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농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4절에서 마지막 4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34절에서 4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아멘. 중국에서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통해서 강우량을 이렇게 늘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중국이 겪고 있습니다. 이 비는 어떤 그 자연의 섭리를 따라 내려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비구름을 끌어다가 이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자연의 완전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지역에 내려야 될 비가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인간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저 증명해 보여줄 뿐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리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이 마실 물조차 바닥이 나는 상태.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겠으며 식물들은 어떻겠으며 농사 짓는 것은 어떻겠으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 물이 없어 그냥 목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단판을 짓고 난 이후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중국이 한 것처럼 어떤 인공적으로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였을 뿐이고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조절하거나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어떤 자연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도움을 간구하고 요청할 뿐인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좀 끌어와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이다 어쩌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지 그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정리를 해보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므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개치 않으신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다에. 이 해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바닷가의 도시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해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일은 미리 대피하지 않으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거나 바다에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보다도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먼저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감지가 되는 것인지 위험이 감지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바다의 생물들이 이상 조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깊은 심해에 있던 어떤 생물들이 위에 올라와서 잡히기도 하고 막 그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 어떤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생물보다도 분명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생물보다도 뛰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지도 못해야 되는. 그래서 생물을 보고서야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말합니다. 예보를 보면 뭐 맞는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습니다. 뭐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서 어떤 일기를 예측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디서 구름이 생성이 되는지, 또 그 구름에 담긴 수량이 얼마인지, 구름의 어떤 소멸이 언제 일어날지, 뭐 이걸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일기예보가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일 6시, 새벽 6시까지 비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 예배 드리고 했는데 비가 와버리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일 새벽 알려서 따로 뭐 교회로 모이게 하달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 또 기상 예보가 6시 이후에는 비 안 옵니다 하지만 또 틀릴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또 비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령 비가 내렸어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비가 내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하는, 왜라는 어떤 물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년 참 큰 태풍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가끔 매년이라기보다는 어떤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큰 태풍이 올라와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풍이 그저 우리나라를 좀 비껴가기만 했으면,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태풍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태풍이 저 일본으로나 저 중국으로나 좀 비껴갔으면 하는 그러한 간구만, 염원만을 할 뿐이죠. 이것이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참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겸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이유로 교만해지기 쉽더라는 것이죠. 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고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엄난한 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으며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바로 은혜 있는 사람이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39절 이하는요, 39장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 전까지는 천지 만물, 대자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그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비해 인간의 그 한계,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라고 한다면 39절 이하에부터는 이제 각종 동물들, 생물들의 어떤 생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다스림과 통치, 섭리를 하고 있으신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의 사는 동물들에게 누가 먹이를 가져다 주죠? 그들의 살 집을 누가 제공해 줍니까? 이는 그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조차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안정된 어떤 쉴 곳을 찾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냥 죽어 나가는 그러한 동물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분명히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그것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또 힘들지만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와 같은 행동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들, 생물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안락한 집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아가는 삶,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살아가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호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이후로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맡기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사 때로는 아픔과 염려가 있거든 그 모든 아픔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또 베풀어 주신 여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후에 나의 인생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든 비가 오지 않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돕고 있는 여러 교회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우리 최규현 장로님을 위해서 선교의 사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과 더불어 저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사 이제는 인간의 우둔함 속에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해서입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 만물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면